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휴거의 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여러 양상 외에도 우리가 논의해야 할 정상적인 영의 또 하나의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면을 휴거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속적으로 이 세상 밖에 속한 영과 하늘로 승천하는 상태에 있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은 승천의 영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전자를 소유한 사람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재림과 자신의 휴거를 기다립니다. 성도의 영이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 두 영이 하나의 영이 될 때 성도는 하늘의 시민 생활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에 이어서 성령은 그를 한 단계 위로 이끄시고 그에게 휴거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의 지시가 앞으로 가였으나 이제는 그것이 올라가로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하늘로 향합니다. 휴거의 영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영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지금까지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 시청해 주시는 그것을 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여러분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제 자신이 정말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할 역량이 없는 참 부족하고 정말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셔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분이 와서 시청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요즘에 와서는 시청하시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죄송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성실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오늘 이 방송의 순서를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짧은 인생을 사실은 우리가 느낄 때는 강건하면 70이요, 70이요, 80이라는 시간을 준 것이 그렇게 짧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고 보는데 그 짧은 시간을 여하히 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한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그런 쓰임을 받는 시간들이 되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저 자신도 가만히 스스로 자신에게 냉정한 입장에서 돌이켜 봤을 때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나를 위한 생활, 내가 하고 싶은 생활, 내가 가고자 하는 생활만 해왔던 것이 사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맞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처럼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돌아볼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맞고 틀림이 없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계기점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일을
주로 이 방송에서 하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또는 뭐 지금까지 수십 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신 분들이 가만히 스스로 한번 돌아본다면 과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63이니까 63년을 살아왔는데 과연 이 6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은 시간이 그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한 시간 동안만 계사 30년 가까이를 생각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살아왔으면서 과연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실제적으로 그 누리면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신앙을 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실 것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약 한 17년 전에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접해서 영성훈련을 하여서 그때부터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지도인들을 받는 시간을 한 이후 그 한 17년 정도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은혜롭기도 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지도인도 하신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전의 삶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던가?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들, 교제하는 그 관계가 열려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지칭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 자칭 아들이 되어서 아들처럼 산다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지명해야 되는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지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지명했으면 반드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랑 아들이랑 관계인데 어떻게 아버지 목소리도 한 번도 듣지 못하며 또 전지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한 번도 경험이나 체험을 한 번도 못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과 관계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게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전능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해보니까 그게 틀림없이 되어져야 되고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한 번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말을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냐면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아버지라고 정하고 내가 스스로 자칭 아들이 된 것밖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뜻이 계셔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불러주셨다면 그 관계가 반드시 그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모두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것이 옳은 신앙이고 바르게 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냉정하니 자신의 살아왔던 걸 돌아봤을 때 과연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맞는 일이냐? 절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손이 짧으시거나
발이 느려서 우리를 감당을 못하실 그런 무능력하신 능력이 부족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몰라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전지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없으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다고 확증은 제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권해드리느냐면 혹시 이 방송을 지금이라도 보고 이 소리를 들었다면 당장 기도하실 때 오늘 밤에든지 언제든지 간에 정해진 시간에 또는 하나님과 늘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즉시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즉시로 물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방송을 봤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받아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교인들이 물어보는데 너무나 인색하다는 표현은 그렇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색한 게 아니라 물어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 듣지를 못했으니까 물을 일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었는 거예요. 그저 해달라는 게 뭐냐? 뭐 주세요? 무슨 명예 주세요? 무슨 직분 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맨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이죠.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라고 말을 하는 그분은 다 버리고 내려놨다고 하는 그것들을 목적인 양, 목표인 양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묻지 않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시라 인격적으로 모셔도 오실까 말까 하는데 묻지 않는데 대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방송 듣는 분들은 한번 이 시간 이 방송을 본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도 묻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계기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소리 안에 나하고 다른 이야기 안에 이것만 맞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한테 정답 채점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받아보신 적 없습니다. 혹시 채점도 아니지만 강대상에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부합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목사님의 말씀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 말씀대로만 정말로 순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해서 살면은 모든 일이 끝나지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돌이켜볼 때 과연 목사님들이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이야기하며 성령님을 내가 이렇게 만나고 체험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체험하십시오 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고 능수능란한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성령님과 교통이나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님이랑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성령님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하는 하나님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분들 체험이나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것도 똑같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분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동일하게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요. 물어보시고 그분 하나님이신 성령님한테 직접 분별 받으시고 해석을 받으시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아무리 많이 읽어보십시오. 백도 가신들 무엇합니까? 성경책은 정말로 신묘막측한 말씀이라 이건 전기처럼 조명등이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이
같이 동행해서 같이 성령님의 그 전기가 성령님처럼 들어오는 상황 하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불이 켜지는 것처럼 능력의 말씀,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등처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경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상당히 훌륭한 책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성경은 전능하신 진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진리는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고도 남고 남는 능력의 책이, 능력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성경책 많이 읽지요. 성경 잘 아시죠? 구절구절 성경 퀴즈 대회하면 너무 잘 맞히시죠. 그거는 성경 지식일 뿐입니다. 그걸 퀴즈 대회를 못 맞추는 것은 못 맞출지라도 거기에 능력의 말씀이 임해서 거기서 능력이 되고 정말로 권능의 하나님이 말씀이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그건 성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주 훌륭한 말씀을 써놓은 책에 지나지 않는 정도 수준에 계시다면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보통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신다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인들이 그런 말 싫어하거든요. 그저 그냥 어지간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는 축복이나 이야기하시고 복복해서 뭐 집이나 좀 늘어나고 이런 것에 그냥 뭐라고 할까, 죄송한 말인데 교인들을 그 관점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정통의 길로 이끄시기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으로 자꾸 오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도를 한 결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삶이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만큼도 못 사는 성도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서울 그 구치소 가서 신앙을 물어보면 기독교인이 3분의 2, 7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감옥 갔다 와서 다 나쁘다 좋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어찌됐든 세상 사람이 정해놓은 법에도 위배해서 거기에 갇히는 장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그 퍼센트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세상 사람보다도 제대로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간 인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극단으로, 극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들 귀로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는 많게는, 적게는 1%, 많게는 한 5%, 5% 이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에 10%도 안 되는 미만의 수준의 그 인원이 정말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 있을 때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정말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고 바꾸는 일을 했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종교 신앙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나라가, 물론 율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 시절에 대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퍼센트가 기독교인인데, 이 사회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이거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잘못되어서 결국은 드러나는 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매일 TV나 매일 매체를 통해서 극단과 극악한 이야기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사냐?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못 살죠. 살면 못 사는 거예요. 교통교제가 되면서도 계속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저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인데, 삶인데, 교통은 그만두고 누군지 아버지가 맨날 아버지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 얼굴도 목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아버지 하고 있는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참 정말로 부족한 저를 붙들어서 이런 이야기라도 이런 개인 방송을 통해서 1인 방송을 통해서 하라고 이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성실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이라 너무 이해가 잘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정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싶으려면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는 그런 계기점을 여러분들한테 꼭 만들어 가실 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